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귀로 다가가는 부처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함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 기대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결정해 주기를, 책임져 주기를 바랄 때가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의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로 풀어들려 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길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안개 속에서 길을 묻다. 어느 이른 새벽 사와티의 제타숲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모든 것을 희미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나뭇잎 하나 흔들지 않았고 멀리서 새 한 마리도 울지 않았습니다. 정적과 안개의 두 겹이 세상을 덮은 그 순간 사위국의 정원 안에는 연꽃이 피어나는 연못가에 한 분의 성자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세존이셨습니다.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한 그 순간 사원의 바깥에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이가 있었습니다. 옷자락 끝이 젖을까 조심스레 풀밭을 지나 연못가에 다다른 이는 아직 혈기가 남아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나가세나 부모를 모두 여의고 세상을 혼자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엇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너무 어둡고 저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 어떤 이도 더 이상 곁에 없사옵니다. 저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연못 위로 가볍게 손을 드셨습니다. 그 시선은 조용히 떠오르는 수증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밤사이 머금은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지고 연꽃은 스스로 피어나느니라. 그대 또한 그러해야 하느니라. 청년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는 이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하니라. 부모라 하여도 벗이라 하여도 길 위의 동반자일 뿐 영원한 의지가 되지는 못하느니라. 그러하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마음 둘 곳 하나 없을 때 사람은 어찌 살아가야 하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물 위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키시며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스스로를 등불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남을 의지하지 말고 다만 법을 의지하라 하였느니라. 청년은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법이라 하시면 그것이 어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길을 아래로 내리시며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연꽃잎을 바라보셨습니다. 법은 바람처럼 흘러 모든 것을 살찌우나 보이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며 불변하느니라. 그대가 고통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그대 안의 법에서 비롯되느니라.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청년은 스스로를 돌아보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를 조용히 응시하시며 잔잔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였느니라.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야 하느니라. 외부의 의지처는
그림자요, 헛개비이니라. 그대가 진정 원하는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서 솟구치느니라. 청년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 자신에게 의지할 수 있을 그날까지.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라. 그대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길 위에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나의 그림자는 아니 돼. 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대를 비추리라. 청년은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고 그날의 안개는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연못가에는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며 작은 연꽃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았고 오직 스스로를 닦아가며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허공을 붙잡으려는 사내. 아직 새벽 햇살이 동산을 넘어오기 전 마가다국 왕사성 바깥 구릉지에 안긴 대나무 숲은 깊은 안개에 덮여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은 가지 끝에 영롱한 방울을 맺었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며 숲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숲속 깊숙한 곳 작은 암자 앞 돌계단에 부처님께서 결가부좌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어둠 속의 등불처럼 평화롭고 단단하였으며 세상의 번뇌를 모두 품어내는 듯한 고요한 자비가 온몸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 아래쪽에서 조심스레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사내가 헐떡이며 다가와 부처님의 모습을 본 순간 그대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시파. 마을에서 장사를 하며 먹고 살던 이였으나 최근 몇 해 사이 수차례의 실패를 겪고 재산을 잃은 뒤 아내와 자식들마저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도 믿었던 사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저는 이 생을 마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어깨는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허공을 붙잡으려는 듯한 손짓은 눈물과 함께 공중을 허비하였고 그 가슴 속엔 분노와 체념이 얽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내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있으나 진정 그대가 잃은 것은 세속의 재물이 아니라 그대 안의 신념이니라. 허공은 본디 잡히지 않느니라. 그러나 많은 이가 그것을 쥐려다 손을 다치고 마음을 잃느니라. 카시파는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나 세존이시여, 어찌 살면서 아무 것에도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사옵니까? 저는 제 노력으로 세운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이제는 제 그림자조차 무섭사옵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저는 너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자리를 일어나셨습니다. 한 걸음씩 숲 안쪽으로 걸어가시다가 오래된 고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목은 반쯤 말라 있었으나 뿌리는 단단히 땅을 붙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새순 하나가 조심스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겉은 허물어졌으나 뿌리는 살아있느니라. 그것은 세찬 비바람을 견디며도 자신의 생명을 잊지 않았느니라. 그대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 사라지나
진실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피어나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숲의 새들이 하나둘 아침을 알리는 소리를 냈고 이슬은 풀잎 끝에서 바람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조차 없사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운 날이 많습니다. 제 안의 생각은 자꾸 저를 괴롭히고 어리석은 판단만 반복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는 천군만마를 이긴 것보다 위대하니라 고하였느니라. 마음은 본래 바람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어디로든 흩날리느니라. 하지만 그 바람을 품고 바라보면 어느샌가 잔잔한 호수가 되느니라. 그날 이후 카시파는 매일같이 숲 가장자리의 작은 연못에 들러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다시 장사를 하거나 재산을 쌓으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행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허리가 아파도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자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이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빚을 갚기 위해, 어떤 이는 그가 옛날처럼 장사를 다시 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제일 소중하오. 그 마음이 다시 뿌리 내리면 그때 무엇을 할지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작은 나무로 만든 전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곳엔 화려한 물건도 없었고 광고도 없었으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습니다. 이윽고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지혜자라 불렀고 누군가는 고민을 나누러, 누군가는 그저 말없이 앉으러 가게를 찾았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알겠사옵니다. 허공은 손으로 잡을 수 없사오나 그 허공을 가르며 걷는 제 마음은 단단히 설 수 있사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저는 오히려 저 자신을 얻게 되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실을 깨달았느니라. 허공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 안에 중심을 세우라.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 하였으니 의지할 바는 오직 그대 자신이니라. 그날 대나무 숲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고 새들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허공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 속을 걷는 자의 마음은 이미 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화를 품은 아버지, 눈물로 깨달음을 얻다. 마가다국 어느 작은 마을, 비슈나 강가의 나무로 된 작은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매일같이 짐을 나르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이름은 나라다. 한때는 도성에서 무기를 만드는 장인이었으나 전쟁이 끝난 뒤 손에 쥘 일이 없어진 칼처럼 그의 삶도 점차 무뎌졌습니다. 나라다의 삶은 가난했지만 가장 큰 고통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들과의 끝없는 다툼이었습니다. 17된 아들 수카는 거칠고 욱하는 성격이었으며 사사건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헛된 말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나라다는 매일같이 화를 참고 또 참다. 결국 고함을 치고 손찌검을 하기도 하였지요. 저놈은 나를 닮지 않았어. 저건 내 자식이 아니야. 이 말은 나라다가 가장 자주 뱉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매번 수카의 가슴에
돌처럼 박혀갔지요. 어느 날 날아다가 나루터에서 허리를 삐끗해 일을 며칠 쉬게 되었고 가족의 생계는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그날 밤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부자는 또다시 다투게 되었고 나라다는 급기야 물그릇을 들어 밥상을 내던졌습니다. 내 놈 때문에 이 집이 망한 거다. 너만 없었어도. 그날 밤 숙하는 조용히 집을 나갔고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라다는 처음엔 분노에 차서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오지도 말아라.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마음 한구석이 시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강가에서 발을 헛디뎠을까? 아니면 눈앞이 캄캄해지자 그는 겨우 찾아간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 암자에 머물고 계신 부처님이었습니다. 나라다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저 역시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이리 화가 많은 사람일까요? 저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혼났고 저는 그 아이를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고리를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라다의 눈빛 속 깊은 상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화가 많다고 하였으나 그 화는 본래 그대의 본심이 아니니라. 화는 자라난 것이며 그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구름일 뿐이니라. 그 구름이 드리우면 태양도 보이지 않지만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라. 나라다는 눈물을 닦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화를 어찌해야 합니까? 눌러야 합니까? 아니면 없애야 합니까? 화를 억누르려 하면 더 커지고 없애려 하면 도리어 움켜쥐게 되느니라. 화내는 자는 먼저 자신을 태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화를 바라보되 붙잡지 말고 흘려보내야 하느니라. 그날 밤 나라다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 안의 분노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화를 냈는가? 그때 내 마음은 무엇을 원했는가? 끊임없이 자문하며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엔 자책만 남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아버지에게 맞던 밤, 무서워 덜덜 떨던 어린 나라다가 떠올랐지요. 그는 부처님께 다시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저는 어떻게 다시 자식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이 한 구절을 조용히 읊으셨습니다. 지난 어리석음으로 지금의 지혜를 거부하지 말라. 오늘의 깨달음은 어제를 덮고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이 말씀에 나라다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며 커왔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아들에게 쏟아부은 삶. 그러나 이제라도 그것을 멈출 수 있다면 그 또한 값진 시작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며칠 뒤 숙하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으나 마루에 앉은 아버지를 보며 멈춰 섰습니다. 나라다는 조용히 일어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숙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때리고 미워한 말들을 후회한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미워한 건 사실은 내 안의 어둠이었구나. 너는 그저 아버지의 거울이었구나. 숙하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무너지듯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주 앉은 밥상 앞에서 나라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우리 같이 마음을 닦아보자. 너의 성질도 나의 화도
다 우리 안에서 길든 손님일 뿐이니 함께 보내주자꾸나. 그 후 나라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수카에게 하나씩 전해주며 하루 1시간씩은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옛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다는 어느 날 부처님께 다시 나아가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들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자는 칼을 이긴 자보다 강하니라. 불은 바람으로 꺼지고 마음은 자비로 다스려지느니라. 그대의 가정에 이제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니라. 그날 저녁 마을의 하늘은 유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오래된 나루터 위 부자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흐르던 강물처럼 그들의 마음도 천천히 고요해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사랑을 모르는 자식, 그늘 아래 놓인 진심. 사와티국의 한적한 마을, 붉은 황토기를 따라가면 오래된 무화과나무 아래 세월을 머금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연로한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지요. 이 어머니는 이름하여 마티, 과거에는 부잣집 맏며느리였으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와 아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외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 라후라는 한때 착하고 효성스러운 아이였으나 도성에 나가 장사로 큰 돈을 번 뒤로는 마음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돈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요. 어머니를 찾는 일은 드물었고 겨우 찾아올 때도 핑계를 대며 짜증 섞인 말만 남겼습니다. 어느 초가을 아침 마티는 무릎이 성하지 않아 겨우 지팡이를 짚고 장에 나가 아들 집으로 전할 찰밥을 지어 사발에 담았습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숨이 찼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독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성 입구까지 이르렀을 때 우연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가오던 마티를 보고 걸음을 멈추시고 조용히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 아침 그대는 어디로 가는 중인가? 마티는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이 도성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수 지은 찰밥을 전해주고 싶어 이 늙은 다리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걸 지니진 않았으나 자식을 향한 정성은 누구보다 깊으니라. 마티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아이는 제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무시하오. 저는 이제 무엇으로 그 아이를 대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저울에 달 수 없고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을 계산하지 않느니라. 사랑은 물과 같아 낮은 곳으로 흐르되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니라. 그대는 지금 고요한 강물처럼 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중이니라. 다만 자식이 그 물을 마시는 날이 늦을 뿐이니 그 날이 오기까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지어다. 마티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라후의 집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겁났기 때문이었죠. 며칠 뒤 라후는 도성의 한 장터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멀리할지언정 부모는 자식을 결코 멀리하지 않느니라. 한 방울의 저주로부터 길러진 생명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으리요? 라후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 무거운 돌덩이처럼 죄책감이 얹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보았고 수년간 어머니를 외면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설법이 끝나자 곧장 무화과나무 아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어머니는 마루에 누워 쉬고 있었습니다. 늙고 야윈 몸, 부드럽게 일렁이는 흰 머리카락. 라후는 그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라후예요. 마티는 천천히 눈을 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잘 왔다. 내 새끼. 그 말에 라후는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오랫동안 무정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티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매일 밤 기도했단다. 내가 다시 돌아와 줄 날만 기다리며 하늘도 알고 부처님도 아실 게다. 그날 이후 라후는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고 매일 같이 말벗이 되어주며 집 주변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을 따라 조금씩 자비심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장사에서도 공정과 신의를 지켰습니다. 다시 부처님을 뵈었을 때 라후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핀 꽃이 향기가 진하듯 늦게 깨달은 효심 또한 귀하니라. 깨달음이란 바로 사랑을 아는 것이며 사랑은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니라. 그대가 그 길을 걸었으니 이제 그대의 자식도 그 향기를 배울 것이니라. 라후는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모르는 자식이 되지 않으리라. 그의 마음에는 이제 부드러운 바람처럼 어머니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언젠가 또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어줄 인연이 될 터였습니다. 5번째 이야기. 형제에게 모든 걸 의지하던 남자의 깨달음. 간다라국의 깊은 산중, 아침이면 안개가 낮게 깔리고 저녁이면 푸르스름한 어둠이 고요히 내려앉는 골짜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낡은 초가집 한 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바산, 아우는 마. 바산은 젊은 시절부터 병약하여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기에 아우 마하가 장에 나가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마하는 성실하고 강직한 인물이었으나 때로는 형에 대한 짐스러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바산은 그럴수록 점점 더 아우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고 작은 일에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마하야, 오늘은 무얼 먹을까? 이 일은 내가 좋을 대로 정해다오. 그렇게 모든 것을 아우의 판단에 맡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마하는 도성에서 장사를 크게 벌이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되었고 바산은 홀로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마하는 이렇게 말하며 떠났습니다. 형님, 제가 한 달 안에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은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을 청하며 지내십시오. 그러나 바사는 누가 도와줄 것인가 하는 걱정에 며칠을 굶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마을에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근의 사람들은 모두 탁발과 법문을 듣기 위해 산 아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산도 가만히 앉아 있다. 무언가 마음에 이끌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길을 나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 핀 연못가에 자리를 펴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곁에는 제자들이 고요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요. 바산이 가까이 다가가 합장하며 절을 올리자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바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엇 하나 제 손으로 하지 못합니다. 아우가 없으면 물 한 모금도 제때 마시지 못하고 마음조차도 그 아이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는가? 의지라 함은 때론 쉼이 되나 오래 머무르면 쇠사슬이 되느니라. 잠시 말을 멈추신 부처님께서는 바산의 눈을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차등명, 법등명이라 하였느니라.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길을 가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이처럼 형체 없는 그림자를 좇고 있는가? 아우의 자비는 훌륭하나 그대가 마음의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그 자비 또한 의지로 변하여 그대를 짓누를 것이니라. 바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제 스스로를 등불 삼을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았기에 이제는 제 뜻도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되 스스로 피어나느니라. 아무도 그 줄기를 붙들어주지 않으나 해를 향해 고개를 들고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며 자라느니라. 그대도 다르지 않느니라. 이미 그대 안에 밝음이 있으니 다만 그것을 찾지 않았을 뿐이라. 지금부터는 하루에 단 하나라도 스스로의 뜻으로 살아가 보거라. 작은 결정, 사소한 선택이라도 그대 스스로의 마음에서 비롯되게 하라. 그 말씀을 들은 바사는 연못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바사는 아우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스스로의 손으로 불을 지피고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며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되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알되 그것에 매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한 달 뒤 돌아온 마하는 형의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초가집 앞 작은 밭은 잡초가 정리되어 있었고 형은 단정히 앉아 차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사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마하야, 내가 없어도 내가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마하는 형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형님은 늘 약하신 줄만 알았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이었군요. 그날 저녁 형제는 함께 부처님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바사는 합장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의 그림자를 따라가며
안식을 구하나 그 끝에는 길이 없느니라. 스스로를 밝혀야 비로소 어둠을 거둘 수 있느니라. 그대 스스로를 믿고 진리를 믿으며 타인의 그늘 아래 눕지 말지어다. 이후 바사는 마을에서 사람들의 말벗이 되었고 작지만 단단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우를 통해 살아가지 않았으며 마하는 형의 곁에서 동등한 이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형제의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그 인연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울림이 되어 전해졌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곧 타인을 살리는 일임을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모두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한 가지 공통된 물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아이가, 내 가족이,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화를 참지 못하는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 부모의 말에 귀를 닫은 아이를 바라보며 애타는 아버지, 잘해주었지만 결국 멀어져 버린 자녀를 둔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엔 형제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던 한 남자의 깨달음까지. 이들은 모두 누군가가 변해주기를 바랐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먼저 바다에 평온을 띄워야 물결도 잔잔해지느니라. 자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분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자녀의 분노를 감싸고 무시당하는 말에도 다정함을 잃지 않는 언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사라지며 마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자 할 때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독해졌다고 느껴질 때 그 아이의 말보다 자신의 반응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 길을 걷는 자만이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부모가 아닌 보여주는 부모가 될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대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밝혀졌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